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산 위에서 산 아래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속도와 소음이 빠르고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찾아 헤매고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쏠려 있습니다. 장소가 멀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또 소문이 나 있는 핫플레이스 지점은 빠르게 이동하죠.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이 몰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우리를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을 향해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현장에는 거룩이 있었고 하나님을 잊은 자리에는 부패와 타락이 있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백성인데 전혀 다른 장소처럼 전혀 다른 영적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소속을 거두셨어요. 7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콜링하실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다.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라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걸 말씀하셨어요. 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는 속히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여주죠. 속히라는 단어는 인간의 본성적 불안함과 하나님을 잊는 속도, 하나님을 떠나는 속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발전해서 편리해지고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공간에서 예배라는 거룩한 만남,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성전 밖에서 세상에서는 여전히
이 주님의 날에도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우리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시간이지만 산 아래의 현실은 여전히 부패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속히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아래의 백성들의 축제와 같은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어요.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나를 그대로 두라.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 나를 말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해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이제는 옮겨서 모세에게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들은 여기서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모든 복을 모세에게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좋은 기회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 3개월 기간 동안에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속히 자기들의 감정과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왔냐라고 불평했습니다. 15장에서는 광야에서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자 마실 게 없다고 불평을 했고 16장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라고 또 불평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17장에서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서 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은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낸 그 모든 계획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이 진노 앞에서 모세는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로 다시 세우겠다. 창세기라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출발의 이야기와 언약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 다 취소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너무도 파격적이고 놀라운 제안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세가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셨어요. 온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셨죠. 모세도 두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이름이 이방인의 입에서 조롱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께서 산에서 땅에서 그들을 진멸했다고 데려오려고 했다면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파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근거로 백성들을 위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이해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적인 설득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피고나 원고를 대변하는 변호인이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할 때 감정만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 배심원들이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정적인 호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호하는 대상자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연관성, 그리고 여기에 재판장과 배심원들에게 감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인과관계 속에서 팩트 위에 감정적인 호소까지 더해져야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전달력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의 두 가지 간구는 백성의 편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중보가 얼마나 이상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중보자의 자세이기 때문이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백성의 죄를 감싸 안으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여야 합니다. 산 위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성품인 거예요. 우리의 중보가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처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에게 사명을 먼저 주셨어요. 너는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분노, 나의 진노, 나의 심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이 그만큼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는 내려가서 전하라고 할 때 전해야 될 그 말씀에 단순히 그냥 듣고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 머물지 않고 속히 떠나는 이 자리, 산 위에 있지만 산 아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가야 돼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한 주를 살고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충전을 받는 것도 우리들에게 당연한 순서이지만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 지낸 후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로부터 한 주를 시작하죠. 우리 달력도 잘 보면 빨간색 주일이 뒤에 있지 않고 맨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월화수목금토를 살고 주일이 오는 주말이 오는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주님의 날이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보면은 일주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지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된 세상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던지시는 진노, 하나님이 던지시는 사랑, 하나님이 던지시는 불,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거두셨어요. 충분히 화가 났지만 거두셨습니다. 훗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성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그런데 그들은 짐승까지 금식시킬 정도로 철저한 회개로 돌이켰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나도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진 못했어요. 모세처럼 산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는데도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 성을 냈죠. 요나도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비록 감정적이었지만 그래도 그를 통해서 니느웨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도 산 위에 머물러 있던 모세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게 될 뿐이죠.
요나가 왜 필요했을까요? 요나의 방법이 유효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만 유효했어요. 그의 방법을 한 것은 유효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 배가 있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반대로 향한 것, 3일 길을 전해야 되지만 하루 길만 전했던 것, 요나는 산 아래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요나서는 강력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라 라고 알려주지 않고 요나서의 마지막은 질문으로 끝나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의문형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선지자에게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질문으로 던지고 끝났어요. 결론은 없습니다. 대답은 요나와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더 오래전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귀한 모세 오경을 따라 살면서도 요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고 이 시대 요나서를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단지 그냥 복음만 전하는 전도로 그것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유효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조화롭게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산 위에 올라야 되고 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영성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참된 중보가 가능하고 변호인도 자신이 변호를 대리하는 대상자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야 더 정확하게 더 많이 그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깊이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야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모세도 산 위에서 그리했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과연 모세와 같고 예수님과 같습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습니까? 때론 우리의 맹목적인 신앙과 율법적 신앙의 오류에 빠져서 정작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행할 대상자들을 향해 마땅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내가 산 위에 있었다라는 그 특별함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사는, 세상의 질서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려가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지만 더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나왔어요. 그 자비는 중보자의 헌신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우리의 간구로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영향력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아래를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준비가 이 성전에서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현실 속에서 증명됩니다. 사무실에서, 교실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가정에서 말이죠. 사람들은 오늘도 지금도 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속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산 아래를 보며 정죄하고 나와는 다르다라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 머무는 동안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산 위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산 아래를 품고 내려갈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실지 알 수 없어요. 타락한 곳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부패한 곳에, 그곳만이 아니라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아픔을 가진 자들, 말하지 못하지만 상처가 있는 자들, 홀로 고독하게 버티고 있지만 위로가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실 때에 단순히 우리가 가지는 감정적인 호소, 감정적인 설득만, 감정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가야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고 위로하지 못했던 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죄를 끌어안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속도와 소음 속에 우리의 마음도 자주 산 아래로 속히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모세와 같은 기도로 세상과 그 사이에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품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산 아래의 부패함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세처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세상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아래를 향해 용서를 외치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영성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또 동료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성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또 내일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더 많은 거룩한 주의 성품 가지고 그들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로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